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 1서를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 2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 1서를 기록하고 보니까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요한 2서는 철저하게 당시의 편지의 형식, 편지하면 형식이 있잖아요. 그 편지의 형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요한 1서는 편지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한 2서는 철저하게 편지의 형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단이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과 3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이 문안 인사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지 쓸 때 문안 인사 하잖아요. 그 문안 인사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 장로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신자와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그러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목사님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이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수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한 부인이 나오잖아요. 부인과 그의 자녀들.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여기 부녀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죠. 편지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주님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요한은 이 여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썼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단은 뭐냐 하면은 올라가야 될 계단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성도들 간에 서로 뭐 한 겁니까? 서로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2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이나 그 성도들은요,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B라는 성도는 A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서로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뭐 해서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요, 그들에게 세 가지 복을 빌었습니다. 세 가지 복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기 3절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단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요. 3절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우리라는 건 뭡니까? 요한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뭡니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긍휼이란 건 뭡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다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처벌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평화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누리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린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누구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요,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란 말이죠.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단 말이죠. 근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높이 던지잖아요. 그럼 아빠가 이 아이가 겁냅니까? 안 겁냅니까? 겁내지 않잖아요. 왜?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년 동안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했죠. 그죠? 이 세 가지는요, 꼭 필요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뭘로 축복하면 됩니까? 이 세 가지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복을 빌 때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는 긍휼이 필요하겠구나. 세 번째는 평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쫙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하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복을 빈다고 그냥 그 복이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임하는 겁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계단은 뭐냐 하면 올라가야 될 계단,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 중에, 교인들 중에서, 중에,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한 겁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겠죠. 그죠? 네. 사도 요한은 누구의 기쁨을 대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다 한 거는 예수님의 기쁨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 보면은요. 야,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쁘면은 예수님은 더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연하게 더 기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얘기하고요. 요한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나와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니까, 실천하니까.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성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부활할 모습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놀라운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와 죽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주셨다. 영원한 기쁨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야, 너 이 말씀에 순종해라.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짐승이든 뭐든 그냥 다 일단은 진멸해라, 멸망시켜라. 왜냐하면 너희가 저 아말렉을 놔두면은 너희가 오히려 죄악에 빠지고 너희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울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짐승들 다 남겼어요. 아말렉 왕도 살렸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면 어때요? 마음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면 내가 후회한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슬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고 더 슬프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행한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행하니까 요한이 기뻐했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한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했다. 형제 사랑을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분명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기뻐하는데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고 진리가 계명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형제 사랑.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란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만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경배드릴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 때 기쁘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한 것을 더 채워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계단을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세 가지 복은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저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이 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빼고 너희들에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저도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 복이 있도록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뭡니까?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떨 때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행할 때 기뻐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성경의 전체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함으로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